예레미야 강해 30장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하여 왔던 모든 말씀들을 책 속에 쓰라.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 성서, 거룩한 책, 이 바이블이란 말이 비블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두루마리 책이란 뜻이에요. 책. 두루마리 책이란 뜻입니다. 책 속에 쓰라. 왜냐하면 보라, 그 날들이 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이제 그렇게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포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본토로 다시 귀환하도록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관련하여 그리고 유다에 관련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내용이 딱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딱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뭐라고 바뀌냐?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음성을 들어왔어도 평화의 음성을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의 음성을 들어왔어도 평화의 음성을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늘 전쟁이 끊지 않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죽고 포로 잡히고 이런 안전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평화의 음성을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너희는 지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지금 남자가 아이를 가져 진통하는가 하고 묻고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를 배에 가지고 진통할 수 있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진통 속에 있는 여자처럼 자기 허리 위에 자기 손들을 가진 각 남자를 허리 위에 자기 손들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진통하니까 허리가 땡기고 아프니까 손을 자연히 허리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진 것을 보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진통하는 것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자 진통 속에 있는 여자처럼 자기 허리 위에 자기 손들을 가진 각 남자를 그리고 모든 얼굴들이 창박하게 변해진 것을 보느냐.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인간 세계에 없는데 주님이 보실 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아이를 가져가서 진통하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당해서는 안 될 일이고 당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을 왜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진통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절대로 없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지. 응? 슬프도다. 왜냐하면 저 날이 대단하기 때문인데. 저 날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있을 날이죠. 그래서 아무 날도 그것과 같지 않다. 아무 날도. 이 세상에 어떤 날도 그날과 같은 날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야곱의 불안의 시간이니.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것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야곱의 불안의 시간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통받을 일이 생겼느냐는 거지. 남자가 아기를 가져서 진통하는 일이 있을 수 없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이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믿는 내 백성이 죄짓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이건 단순한 뭐 경제적인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왜 힘이 없습니까? 잘못을 해서 망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지. 국방력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왜 뺏겼습니까? 힘이 없어서 뺏긴 거 아니야. 힘이 없어서. 그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결국은 일본의 노예 생활을 36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 가난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더라.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날 안에 이 말하면 포로 생활 70년을 말합니다. 전날 안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니 군세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목에서부터 그의 멍에를 부러뜨리겠고 너의 속박들을 파열시키겠다. 그래서 낯선 자들이 더 이상 그에게서 자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너의 목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에서부터 그의 명예, 그애가 뭡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에다가 멍에를 딱 씌워버렸잖아요. 꼼짝 못하도록. 그만큼 이제 속박했다 그 말합니까? 부러뜨리겠고 너의 속박들을 파열시키겠다. 파열, 야, 이 버스트, 이렇게 풍선을 확 터뜨리듯이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자들이 더 이상 그에게서 자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낯선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낯선 자들인데 여기서 낯선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속박한 게 아니라 주변에 13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13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완전 옛날에 영국이 그냥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렇게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하나가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 그 속박에서 풀어나잖아요. 옛날에 소련 연방 제국이 무너지니까 다 독립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러시아가 이제 그 옛날에 영화를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완전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하는데 바벨론이 너의 목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목에서부터 바벨론의 멍에를 부러뜨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그 약한 나라들이 다 자유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낯선 자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에게서 바벨론에게서 자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로 내가 그대로 직역해 놨는데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은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이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 반대로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겁니다. 저도 그대로 옮겨놨죠. 그거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예레미야 25장 14절 이런 데서 내가 그냥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로 일으켜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 전부 다 성경은 전부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써놨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 나의 종 야곱아. 야곱아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곱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당황하지 마라. 오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보라 내가 너를 멀리서부터 그리고 너의 씨를 그들의 포로 상태의 땅에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야곱이 되돌릴 것이고 안식안에 있어서 안정할 것이고 한 명도 그를 무수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회복돼 가지고 감히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핍박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 명도 그를 무수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감히 이제 뭐랄까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하려고.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도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란 뜻이 있는데 그 함께란 뜻의 그 속뜻이 뭐냐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린애가 혹시 위험한 자리에 안 빠지나 싶어서 눈을 주시하듯이 함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뭐 함께 있으니까 뭐 돈도 아쉽지 않고 병도 안 들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는 내가 너를 뿔뿔이 흩어왔던 모든 민족들을 끝장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뿔뿔이 흩어왔던 모든 민족들을 끝장내더라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끝장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끝장내지는 않겠다. 너를 이 영어로 이거 뭐예요? 너에 대해서 충만한 끝을 만들지 않겠다. 충만한 끝.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너를 갖다가 제거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아니 김씨 집안에 태어나시면 죽을 때까지 김씨지 중간에 잘못했다고 박씨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피로 값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부활할 때 다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끝장내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측정 안에서 너를 바로잡겠고 이 말은 뭐냐면 측정 안에서란 말이 여기 있는 매절이에요. 잣대를 재가지고 그 잣대를 재가지고 그 잣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모자란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거죠. 너를 전혀 처벌을 면한 채 남겨두지는 않겠다. 벌 주지 않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지만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권면을 잊어왔는데 곧 나의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별함을 멸시하지 마라. 또한 너는 그분에게서 질책당할 때 기진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분께서 징벌하시고 그분께서 영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징벌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다루듯이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징벌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징계 없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참여자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징계 안 받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자들이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들이고 아들들은 아닙니다. 이게 징계가 없다. 그럼 버린 자식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가정이 옆집 아이를 갖다가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옆집 아이는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징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의 타박상은 치유할 수 없고 너의 상처는 비통하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피 흘림이 결국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타박상을 치유해 준다고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중세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다들 믿었어요. 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라도 없이 다 전 세계로 뿔뿔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 너가 싸매지게 하려고 너의 소송을 변호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내 죄 문제를 변호해 줄 존재가 있습니까? 천사가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하나님 아무개가 그러한 죄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의 자기의 주님 하나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변론해서 변호사. 너가 치료하는 약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할 약이 없어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너의 모든 애인들이 너를 잊어왔으니 그들이 너를 찾지 않는다. 애인들이란 말은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악의 무리로 인하여 너를 원수의 상처로 잔혹한 자의 징계로 상처를 입혀왔기 때문이다. 왜? 너의 죄악의 무리, 이 말하면 너가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너를 원수가 가져다주는 상처, 잔혹한 자가 가져다주는 징계로 상처를 입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영육간에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죠. 완전히 폐가 망신된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날 좋아합니까? 그 까닭은 너의 죄들이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거 꼬라지 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죠. 왜 너는 너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외치느냐? 너의 슬픔은 너의 죄악의 무리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다. 그 까닭은 너의 죄들이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고통받으면 왜 이래서요 그랬잖아요. Why me 왜 나를 그러잖아요. 그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너는 너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외치느냐? 너의 슬픔은 너의 죄악의 무리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다. 그 까닭은 너의 죄들이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건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냐 이거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를 개걸스럽게 먹는 자들이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적수들은 그들 중 각자는 포로 상태 속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손상시키는 자들은 전리품으로 있을 것이고 너를 먹이로 삼는 모든 자들을 내가 먹이용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줬지만은 내용이 딱 바꿔지죠. 뭐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너를 개걸스럽게 먹는 자들이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질 것이다.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개들이 왜 밥을 주면 왜 막 팍팍팍팍 먹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너의 모든 적수들은 그들은 각자는 포로 상태 속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역전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너를 손상시킨 자들은 전리품으로 있을 것이고, 전리품이 뭔지 알죠? 전쟁할 때 그 뺏어오는 물건을 보고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 너를 먹이로 삼는 모든 자들을 내가 먹이용으로 주겠다. 완전히 이제 바꿔지는 거지, 상황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로 활력을 환원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너의 상처들로부터 치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너를 추방된 자라고 불렀기 때문인데 말하기를 이 자가 바로 아무 사람도 추구하지 않는 지원이라고 하였다. 이게 활력이라는 단어가 요한 3세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잘 될 것이고 너를 강건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강건케 할 때 이 영어로 in health 됐어요. in health. 요한 3세 보면. 근데 health란 말은 활력, 건강이 아니라 활력이라도 봐요. 활력. 활력 속에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제 소망이 넘치고 그걸 환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환원. 리스토어. 환원이나 원래의 위치로 되돌이킨단 말이에요. 너를 추방된 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는 추방된 자, 쫓겨난 자다. 쫓겨난 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옛날에.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아무 사람도 추구하지 않는 지원. 지원은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시원주의 그러잖아요. 지원. 원래는 히브리어 보면 지원이라 돼. 지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족성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아. 관심도 안 둬.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제대로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라 그리하였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에베소도 빌립보서 있는데 강의 때 다 강조했죠. 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신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들의 용서함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 많은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된다는 거죠. 은혜.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8절.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야곱의 포로 상태의 텐트들을 다시 가지고 오고 그의 거주지들 위에 공유를 가지겠으니 그 도시가 자기 자신의 무대기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공간은 그것의 방식조차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폐해가 된 그 도시가 회복돼서 이제는 한마디로 다시 이제 재건이 된다는 거죠. 폐해가 된 국토가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감사드림과 흥겨워하는 자들의 음성이 유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번성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있다는 뜻이죠. 거의 없지 않을 것이다. 퓨어라는 말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퓨어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 근데 거의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이 있을 것이다.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미약하지 않을 것이다. 미약하지 않을 것이다. 미약. 그러니까 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강한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의 아이들은 또한 예전처럼 있을 것이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서 공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겠다. 후손 축복과 튼튼한 국방.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갖고 놀았잖아요. 이리저리 개 끌듯이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지 않, 앞으로는 그래 안 할 거다.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겠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에게서 있을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에서 귀족이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가 융성이고 강해지니까 귀족이 생길 거 아닙니까? 부자도 나오고 그들의 총독은 그들의 한가운데서부터 유일할 것이다. 내가 총독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를 가까이 다가오도록 야기시키겠고 그가 나에게로 접근할 것이다. 때문에 나에게로 접근하려고 자기 심장을 굳게 정하였던 이 사람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 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돼요. 지금도 지금 회복하고 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민족이 1900년 이상 흩어졌던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복됐잖아요. 그 로마서에 다 있잖아요. 그래, 난 이제 로마서를 한번 진짜 강의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로마서 제가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이 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쭉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컴은 뭐냐면 현재 아닌데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하고 비컴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한다. 레가드 비가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야. 이걸 보고 신탁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 이걸 신탁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안 돼. 전달이 될 수가 없어. 전기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선이 연결돼야지 전달이 되지. 저쪽에서 그러면 나한테 오면 저쪽으로 연결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병들었고 그냥 단절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달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여겨보라 주님의 회오리 바람이 곧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격분을 가지고 나아간다. 격분. 주님의 회오리 바람이 그것은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아픔을 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요즘에 미국 같은 데 보면 태풍 허리케인. 그 허리케인 보세요. 확 돌아가지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집도 그냥 다 쓰러뜨려 부르고 자동차도 날려 부르고 막 사람도 날려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 다치고 죽고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나 사람들한테 주님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고 그것도 그냥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 컨티뉴 회오리 바람. 이 계속적으로 확 분단 말이에요. 격분 알죠? 아주 분노 중에도 강한 분노. 그 격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아픔을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죠. 올라갔던 그 쓰레기가 확 떨어지면 머리 다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죠. 주님의 사나운 분노는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여 올 때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심장의 의향들을 이행하여 올 때까지 되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최후의 날들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쓸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한번 계획을 하시면 행하여 올 때까지 심장의 의향들, 마음의 의향들을 이행하여 올 때까지 되돌이키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단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날들,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들에 그것을 너희가 숙고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63장 4절 왜냐하면 원수 갚음의 날이 나의 심장 안에 있고 나의 대속받은 자들의 연수가 와져 있기 때문에 와져 있다. 와져 있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죠. 왔다 그러지 않고 왜 와져 있다 그래요. 현재 완료로 된 거예요. 와져 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예언, 절대적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아직 안 떴는데 떴다 그런단 말이야. 이 결론을 내라 그래요.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해 부르고 완료형으로 표현한 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내 강의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나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확실한 거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부활했어. 이미 천국 갔어. 사실은 이미 결론 났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뭐랄까 실감이 안 나는 거고 이루어지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실제화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넣어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결론 난 싸움을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왜 과정을 밟아야 되냐? 그 과정을 밟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는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똑같은데 왜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단지 그냥 죽어서 천당에나 가라 그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내가드 비가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통해서 존중받고 영광받고 뭐랄까요?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고 이유고 뭐랄까 사는 보람이지. 아니 5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100살까지 살 겁니까? 빨리 죽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강의 중에 여러 번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상급이야. 상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진단 말이야. 친밀해져.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반쪽구원이야. 반쪽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죠. 그건 그 번역이 완전 잘못된 거고 구원을 일하여내라. work out. 구원을 일하여내라. 이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합시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자식을 낳았어. 얘가 1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 말은 언젠가는 부모와 자식은 헤어져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안 헤어질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다 헤어져요.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근데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지 간에 아니면 뭐 부부 간에 아니면 뭐 친구 간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냐? 그 교제의 삶을 통해서 그 육체가 살아가는데 그 뭐랄까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뭐랄까요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서로 지체다 말이야. 손과 발, 다리, 팔. 막말로 팔 하나 없다고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러면 우리 팔 하나 없어도 안 죽으니까 그냥 팔 잘라버리자.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정신병자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팔이 왜 필요하고 손가락이 왜 필요하냐.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이 주물러 주고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주물러 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체가 이루어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서로 지체가 모인단 말이에요. 지체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잘못을 있으면 또 서로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거 없다면 니는 니 나는 나 그런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아니 심지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도 안 해. 부부가 대화도 안 해. 뭐예요 그게.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왜 콩가루 합니까? 콩가루가 뭉쳐지지 않아. 따로 놀잖아요. 따로 놀잖아.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보잖아요. 이거 뭉쳐져야 된다면 뭉쳐져야 돼. 시멘트가 아무리 자도 뭉쳐지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부와 신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가족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지. 자식을 많이 낳는데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그 말은 뭐예요? 지체와 지체끼리의 교제,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 그래서 내가 교통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래 돼 있죠. 그런데 계획성경은 뭐라 됐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래 돼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래 돼 있죠. 여기 보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옛날에 나도 그렇게 배웠냐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목사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되겠고 뭐랄까 이렇게 좋은 것을 서로 나눠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은 의사소통.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라고 말해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나누라.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 한쪽에 가만히 듣고 구경처럼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 이 말이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거 갖다 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나쁜 건 없지.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는 거 그게 좋은 거지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놨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영림의 열매를 맺어 그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 영림의 열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가르치는 자에게로 옛날에 내가 술 담배를 못 끊는데 이제 끊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냥 늘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무 화평을 누립니다. 이게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내가 이제 달라졌다 이거요. 그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지 목사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좋은 옷 사 입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옷 사 입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옷 사 드리려면 드리세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닌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대신 물질적인 것을 많이 줘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갑자기 그 생각나고 지금 내가
이런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왜 우리가 보고 이거 하라 읽으랍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란 말이야. 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잖아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우린 나을 거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상 안 생깁니까? 응? 자식이 우상 아니에요? 외모가 우상 아니에요? 돈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차이다 뿐이지 다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 우상을 많이 제거할수록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장내지는 않는다. 끝장내지는 않는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잃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침을 딱 했다면, 도장 딱 찍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단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아무튼 이 예레미야 30장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본래 상태로 환원시킨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 내가 너에게로 활력을 환원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너의 상처들로부터 치유할 것이다. 너를 추방되냐라고 불렀지만은 아무도 추구하지 않는 백성이었지만은, 너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